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아멘.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과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반응이 있는데 어떤 반응이 있냐면 놀랍다라는 반응,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반응이었고 또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의례 종교적인 삶에서는 특별히 기대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좋은 사람들 하는 얘기니까 기대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관점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이들이 이제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모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와 함께 지도자들은 자기의 기득권이 뺏기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그 당시 때 나라가 특별히 없잖아요. 나라가 없고 로마의 체제 아래에 있고 로마가 4개의 나라로 그 조그만 걸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리해 가지고 예루살렘 쪽에는 빌라도가 다스리고 또 어느 지역은 헤롯이 다스리고 갈릴리 지역은 그다음에 또 헤롯의 동생들 또 이쪽에 4군데로 통치해 다스리는 그런 측면이고 그들이 직접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것도 종교적인 것도 죽이는 사형제도 빼고는 알아서 웬만한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니까 권력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 있고 또 이들은 그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의례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따라왔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세례요한부터 등장했고 참 뭐 세례요한은 이렇게 그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았지만 별로 영향력이 없고 어느 정도 행동하는 것도 약간 미친 것처럼 별로 세상에 관심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다가 잡혀 죽었으니까 별 관심이 없었는데 세례요한이 감옥에 잡히시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해요. 세례요한은 회개하라밖에 전하지 않았거든요. 회개하라. 메시아가 온다. 회개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전혀 다른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야기를 하시고 세례요한은 기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기적들이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메시아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해치는 그런 세력으로 볼 것이냐? 또 백성들은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가 옳은 사람이냐? 옳지 않은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냐? 폭도냐? 아니냐? 계속 사람들 안에 갈등이 있고 또 특별히 지도자들은 우리 편에 참여시킬 수 있는 사람이냐? 근데 뭐 대놓고 화 있을 줄 이러니까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개념 규정을 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일단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왜? 안식일을 범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 아니지. 아예 그냥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일단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기적이 나타나냐?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러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뭐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뭐 이건 이제 원칙에 강했던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죠. 원칙에 강했던, 자기들의 틀에 강했던. 그다음에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참에 한번 우리도 해결하지 못한 질문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뭐 한 사람이 7 남자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누구 부인 되냐고. 이건 아주 그들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부활이 없을 때는. 그리고 율법에 근거하면 다 모든 사람이 남편 그 아내가 되었는데 도대체 누구 아내냐, 누구랑 살아야 되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천사들과 같이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이 아니다.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다음에 서기관은 또 이제 율법 중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서 질문 아닌 질문을 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 이웃이 누굽니까? 그럴 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으면서 너도 그렇게 행하라. 결국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졌던 영향력이죠. 그 누룩 하나가 퍼뜨려졌던 영향력. 겨자씨 하나지만 그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때 영향력이 그냥 급속도로 퍼지고 만약에 몇만 명씩 모이고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랬을 때 이를 우리 편에 끌어들일 거냐. 항상 이렇게 광화문이든지 어디든지 어떤 정치 세력화되고 또 뭔가 사람들이 모일 때는 다 이것을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다 있게 마련이에요. 기름 부음이 임할 때는 이 정통 교회 입장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합동 측이나 뭐 이런 쪽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끌어들일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은 새롭게 등장한 신사도 운동회에 들어갈 거냐 해가지고 자기 편에 안 들어가면 다 매도해 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편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거지. 막아주고. 이게 울타리들이 있는 거죠. 주님은 저한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울타리 만들지 마라. 그럼 어떻게 사방으로 공격 받으라는 거지. 사방으로 공격 받으라. 울타리를 그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 목적을 이루는 거고, 그 사람은 보호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편에 예수님을 끌어들일 거냐, 사두개인들은 편에 끌어들일 거냐, 서기관 편에 끌어들일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을 유다처럼 또는 그 열심당원 시몬처럼 폭도 로마 압제에서 해방운동을 하는 이 군중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끌어들일 거냐. 각자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프레임을 끼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모두의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데도 속하지 않으면 어찌 돼요? 모두의 적이 되고, 따르는 사람만 따르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흐름은 다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이제 아시겠죠? 어디에 속하지 않는 거고, 이제 그리고 할 말을 다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로 가야 되고, 그렇다고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적이 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일단 여기서 이제 본문을 하도 그 내용을 안 다뤘기 때문에 이제 다루면서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집안 식구들 입장에서는 우리 가문 또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래? 갈릴리 출신이래.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지. 메시아는 항상 예루살렘에서 와. 예루살렘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나는데 그 갈릴리에서 한 번도 난 적이 없다. 저기 어디인가 그런 데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셔가지고 바로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30년을 가까이 사셨으니까 한 29년 정도 사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은 갈릴리가 되는 거예요. 저 해변 갈릴리. 그러면서 메시아는 성경에 기록되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오는 건데, 유다 땅에서 오는 건데, 유다 땅도 아닌 저 북쪽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리는 없고, 또 혹시나 했는데 안식일을 어겨.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할 때 그의 능력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귀신의 도움을 받았다. 귀신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꾸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그럴 때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족들은 가족들 나름대로 우리 동네 망신이다, 우리 가문 망신이다. 왜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이 니네 집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이상한 사람이 사이비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참 힘들었겠죠. 그래서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가족의 규정을 가뜩이나 속상한데 가족의 개념 규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내 진짜 가족들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가족이고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을 하는 거다.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메시지고 내가 지금 나오는 이 능력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워다. 예수님 스스로가 개념 규정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본 적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사단이 회방을 하는 거죠. 이제 사단은 정확하게 알죠.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고 자기들의 나라에 어떤 해를 끼칠 것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의욕과 두려움과 또 이기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회방하려고 했던 거고 마지막에는 죽게 해서라도 자기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그래서 사단이 자기들의 세력들이 이제 자기들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이제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그렇게 한 거고 처음에는 이럴 줄 알고 등장하기 전부터 아담을 속이듯이 속이려고 했는데 속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광야를 통과하시고 이제 기름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니까 이제 이런 프레임을 짜고 결국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죠.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은 하셔야 될 일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고 또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와 함께 필요한 대로 병을 고치고 또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죽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승리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승리한 후에 부활한 이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시대를 아시고 시대를 알고 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고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프레임이 이해하는 어떤 패러다임이 될 것이고 또는 어떤 관점이 될 것이고 그와 함께 4장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가 모든 것의 출발이다. 그러기에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결국은 나를 따를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일단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을 소속시키려고 한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너희 밭에 마음밭에 심겨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일단 처음부터 선입관념을 갖고 듣지 않는 길가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 아예 처음부터 듣지 않는 아예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 그럴 수는 없어. 뭐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메시아일 수는 없어. 아예 틀을 가지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길가고 두 번째는 돌밭은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그들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미친 사람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그러니까 미친 사람 따라다니는 거, 귀신 들린 사람 따라다니는 거, 어느 사이비 집단 따라다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병 고치는 것도 좋고 그러지만 계속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혹시 하고 군중에 한번 가보는 거하고 그 집회에 참여해서 그 소속 제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각오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주변으로부터는 핍박들을 다 감당하고 예수님이 겪은 일을 나도 똑같이 겪을 각오를 해야만 따라갈 수 있다. 그래야 돌밭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럴 때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빠른 속도의 권력을 잡으셔가지고 권력을 재편하고 전체적으로 싹 메시아로서 역할을 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러다 죽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래서 닭젖돈께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인생은 어찌 되는 거냐? 뭐 이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장차 내 인생은 어찌 될까? 그게 바로 가시떨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뿌린 씨, 이 진리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제 너희가 내 대신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핍박, 내가 환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감당해라. 그리고 이겨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겨라. 너의 인생에 대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인생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끊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데 너희 인생 하나 해결 못할 것 같으냐?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냐? 아니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아예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이제 핍박과 여러 가지 그 모욕과 그다음에 나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념과 뭐 이 교회가 신천지네 아니네, 뭐 이단이네 아니네, 뭐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라.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호할 건 보호하지만 뛰어넘어서 나를 따라야 된다. 겪어야 되려면 겪어야 된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아주 이상한 단체가 됐을 때는 사자벌에 잡혀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 그와 함께 나를 따르기 위해서 또 자기를 부인함의 대상은 뭐냐면 인생에 대한 염려, 인생에 대한 걱정, 그 모든 것에 대한,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세상에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 패턴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된다. 나를 따르는 어떻다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뭐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를 따라가면 깃들일 곳이 없다. 그냥 이 진리와 함께 핍박을 당하고 진리와 함께 죽어라. 너의 나라는 땅에 있지 않다. 재물을 어디다 쌓으라고요? 천국에 쌓으라고. 영원한 나라에 쌓으라고. 입장이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갈 때 보통 사람들이 무너지는 영역들을 지금 다 다뤘어요. 이 부분이 해결되면 이제는 더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다뤘던 내용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떡을 먹으러 배부르러, 이 병 고치러 오고 떡 먹으러 오고 신기한 소리 들으러 오고 뭔가 혹시 나의 인생에 유익이 되나 이런 거 들으러 와요. 목적 자체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은 환난 앞에 무너져버리고, 인생의 두려움과 손해 앞에 무너져버리고, 잘못된 평판 앞에 무너져버리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될까?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한 번 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패턴이, 생각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보통 사람은 이제 단지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면 구조가 바뀌어야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원수를 미워하되 형제는 사랑하라, 이웃은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다음에 너희는 뭐 해를 끼칠 때 뭐 어떻게 대하라고, 겉옷을 뭐 이렇게 율법에 써 있잖아요. 빚을 졌을 때 겉옷만 갖고 속옷을 갖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돈 없다고 그냥 보증으로 겉옷까지 가져가나 원망하지 말고 속옷까지 줘라. 너희는 맹세하지 말고, 맹세하면 지키라고 그랬는데 맹세하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자를 음욕을 품는 것도 안 된다. 뭐 이게 개념 규정,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을 때의 가치 패턴이죠. 윤리 규준이 전혀 달라요. 그래야, 그리고 너희는 소금이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너가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와 마음가짐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갖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과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돼요. 저들과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충격을 주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가족의 개념 규정이 뭐예요? 가족의 개념 규정이 우리 그냥이 속상해가지고 그랬다잖아요. 내가 대놓고 그랬거든요. 오자마자 내 가족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가족입니다. 당신들이 내 가족이 아닙니다. 아예 대놓고 말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고 내가 자식으로서, 동생으로서, 또 형제로서 필요한 역할은 하겠지만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가족은 당신들이 아니라고. 나는 이미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같이 하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선을 정확하게 그어버렸어요.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되고 내가 마음을 써야 되고 내 인생을 집중해야 될 방향은 그거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먹고 사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항상 해왔고,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뭐 하나 테크닉을 얻는 것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근본 라이프 패턴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그냥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뭐 어떤 쇼를 하고 어떤 겉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사야 되고 내 인생을 포기해서 주님을 따라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 가족에 대한 개념 규정이 틀려요. 가족은 누가 가족이냐라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 더 나은 집과 더 좋은 차와 더 하고 싶은 것, 내가 뭐 모든 이런 거 하면서 놀면서 사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리 밑에서 살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다리 밑에서 살고 청계천은 다리 밑에서 이렇게 가마떼기,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집 없는 사람들의 나라죠. 우리는 그런 컨셉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이동해야 되면 이동하는 것이고 머무를 터전이 없는 거예요. 이사 가야 되면 이사 가는 거고 어디로 가면 어디 가는 거고 내 동네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동네예요. 내 나라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예요. 아멘. 이 아예 근본적인 개정, 내 가족 자체가 누가 가족인가, 그 가족의 개념도 틀리고 어떤 고향에 터받고 살고 이런 이것도 뛰어넘어 버리고, 또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기심과 탐심과 허영심을 따라 살잖아요. 이거 자체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용서 못하고 용서하고 뭐 원수 이런 기본적으로 문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머리서부터 발까지 이 내면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패턴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게 뭐냐면 이기심을 넘어서는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이기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것은 뭐 인간이 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있게 돼 있어요. 내 나라, 이 나라. 만약에 광화문에 모여서 국가를 살리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중동 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임을 한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모일까? 중동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쉽진 않을 거예요. 모일 사람 모이겠죠. 뭐 심령 대부흥해가지고 축복 성회하면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지만 중보기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만, 그것도 기도를 가르쳐줘가지고 인생 푸는 것, 사업 잘 되게 하는 거, 이런 거 할 때는 또 사람들이 모이지만 이 기도를 통해 영적 전쟁을 통해 중동을 돌아오게 하고 인디아를 돌아오게 하고 필요하면 인디아에 가서 저 혼자 기도하고 이런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도 안 모일 거라고요. 관심이 없을 거라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내 나라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 오케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 하나님, 오케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비전, 오케이. 내 인생을 설명해 주는 비전, 오케이. 나에게 뭐 혜택을 주는 무언가,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의 그것이 아닌 이상은 Get away from my sight. 내 눈에서 사라지십시오. 그 얘기예요. 따라오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운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곡과 가라지 뭐 그물을 던졌는데 제대로 된 물고기가 아닌 걸 다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양은 뭐고 염소는 누군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양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진짜 입술로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이 시키는 걸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또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양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사람들이 양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의 패턴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패턴은 돼지가 표범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내 나라를 버리기 전까지는 이건 지켜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나라가 없어야 돼요.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이 없어야 돼요. 나의 유익이 없어야 돼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 뭡니까? 지금 힌트를 드렸는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내 나라를,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되 주기까지 하는 것. 이게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친구로서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더하는 이에 더한 사랑이 없나니,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내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그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나라에 대해서 부인해야 돼요. 더 이상 나의 인생, 내 미래, 나의 나라, 내 나름대로 유익, 이거에 대해서 딱 선을 그어야 돼요. 아멘. 내가 비즈니스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자녀를 키워도 그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올인시키려고 그를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거고,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 나라, 내가 잠을 자는 것도, 건강 관리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으로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렇게 된 사람들은 산상수훈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산상수훈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돼지가 노력해서 가지 나무를 점프해서 뛰는 그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른 돼지만 있을 뿐이지 힘센 돼지는 돼지 구조 자체가 나무에 못 올라가요. 근육 구조 자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뭐냐면 돼지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내가 돼지에 대한 자기를 추구하는 모든 것, 이 세상의 패턴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그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죽어요? 노력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노력하는 건 죽을 때까지 못 죽어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 내 나름대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는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죽었다. 더 이상 내가 살지 않는다. 나의 나라는 이제 없다. 하나님 나라만 있다. My citizenship은 하나님 나라다. 내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미국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인도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중동 땅에 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물리적 거주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살았고 이스라엘에 살았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시티즌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 나라도 아니고 한국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아멘. 이렇게 살다 보면 산상수훈은 노력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지켜집니다. 어느 거 하나 시도하려고 전 노력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본 적, 용서해 보려고 노력하고 뭐 그런 적 없어요. 내가 빛이 되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내가 뭐 긍휼히 뭐 의를 온유 환자 뭐 이렇게 뭐 청년 때는 온유 겸손 인내 철저, 온유 겸손 인내 철저, 온유 겸손 인내 철저. 왜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내 나라로 가득 차 있고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돼지인데 돼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유 겸손 인내 철저. 나무까지 뛰려고 온유 막 그랬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왜? 나의 이익에 해가 되는 때. 근데 내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나의 유익이 없어져 버렸어. 내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온유 겸손 인내 철저 안 해도 돼요. 온유 겸손 인내 철저 안 해도 내가 없어져 버리면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아멘. 옛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잠깐만 생각해 보면, 또는 잠깐만 마음을 정리하면 금방 해결돼. 이전에 내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래도 결국 내 유익이지, 그래도 내 인생이지 이랬는데, 그런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자극을 줄 때 반응이 이기심에 근거한, 내 나라에 근거한, 나의 인생에 근거한 반응을 했다면 그것이 습관처럼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속옷도 줘라, 오른밤 갖다 대라. 근데 존재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되려면 이거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계속 해야 된다. 우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뺨을 맞으며 살아야 된다. 이게 죽을 맛이지. 왜? 내 나라가 있는데 이중국적을 하려니까. 그럼 미국과 한국이 싸우면 누구랑 어디 편 들어야 돼? 심정적으로 한국이고 어느 나라 편 들어야 되냐. 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나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결국은 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결국은 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나라의 산상수훈이죠. 나라의 패턴이 나도 모르게 자리매김하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신기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살 때 우리 애들은 가르쳐야 하는데, 여기 한국 애들은 저절로 다 해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패턴을 부모들이 가르쳤겠죠.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 말을 해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이 전형적인 한국 문화 속에서 사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문화 속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걔네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잘하고 봐서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한다니까요. 어른들이나 하는 행동들, 미국에 있을 때는 어른들이나 하는 행동들을 얘네들은 어렸을 때서 초등학교 때서 그냥 하고 살아요. 뭔 말을 하며 살고 뭐 한자어를 쓰면서 산다든지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이렇게. 왜? 이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그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야 신기하다. 조그마한 것이 한국말도 잘하고 하여튼 말도 아주 저렇게 또박또박하고 뭘 하는 거 보면은 그 어른들이나 하는 말을 한다. 어설프지 않고 아주 조리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근데 우리 애들은 미국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조리 있죠. 미국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왜? 태어나면서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배우니까. 그런 거 배우고 자라왔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문화와 가치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 세상 문화와 가치에 길들여져 있는 이런 내가 노력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누군지 모를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한 번씩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근거한 판단과 결정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나의 인생, 나의 왕국, 나의 미래, 나로 가득 찬 인생을 살면서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해보려고 하는 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근본적으로 이제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나의 나라, 나의 인생, 나의 왕국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 비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통해 내 인생을 설명해보고 금이 환영하고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의 꿈은 뭐예요? 200만 명이 되는 여의도에서 집회, 한국에 딱 공항에서 내려서 여의도로 가려고 하는 것이 제가 미국 갔을 때 올 때는 그렇게 오려고 그러는데 200만 명이 되는 여의도 광장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못 갑니다. 거기 건물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잊혀진 나라 공도로 왔어요. 금이 환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높일 땐 높이고 낮출 땐 낮추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인생이 없고 나의 유익이 없고 내 원함이 없고 그렇다고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그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조차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다시는 짬뽕을 먹지 말지니라.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앞으로 짬뽕을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실 뿐이지 저는 각오가 돼 있어요. 짠 음식을 먹지 말라. 우리 집사람이 짠 음식 먹지 말라 그래도 저는 먹어요. 요즘에 이제 잘 안 먹지. 왜 그랬을까요? 집사람의 말보다는 내 원함이 더 중요하니까. 내 입에서 맛있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누구의 말 듣는 것보다는 때로는 건강에 유익한 것보다 내 원하는 건 내 음식에 더 중요하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짠 음식을 삼가라. 그것이 너를 향해서 내가 진지하게 하는 것이다. 또는 운동해라 앞으로. 그러면 이제 태도가 달라지죠. 길들여야죠.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이제 짠 음식을 안 먹는 거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운동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젠 더 이상 내 나름대로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제가 이제 큰 얘기만 했지만 디테일한 자세한 부분에 있어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성령으로 지시하신 것이 내 삶의 구체적인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것이 유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 사는데 그로 인해서 겪을 그 많은 돌밭과 가시밭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야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산상수훈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서 산상수훈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삶의 목적이 정확하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이 패턴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내 스타일에 맞게 또는 내 상태에 맞게 산상수훈의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멘. 내가 한국 사람으로 아까 그 얘기를 하다 그런 거예요. 태어나서 살다 보면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나오면 나도 모르게 한국의 문화가
의도하지 않아. 그들은 한 번도 한국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 돼버려요. 그렇죠. 우리는 한국의 문화 좋아가지고 이것저것 배우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한 번도 노력한 적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내가 한국 사람처럼 살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절로 이 문화 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만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님, 그러니까 뜻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이 노력의 대상, 산상수는 노력의 대상이 아니라 소속의 대상이에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산상수는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윤리적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belong to where,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면 이 패턴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한국의 패턴, 중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중국의 패턴, 그 문화 속에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탈리아 올리브 오일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 뭐가 맛있어? 그냥도 맛인데. 아이 그 무슨 맛으로 그냥 마셔? 식혜가 훨씬 낫지. 근데 그 사람들은 식혜 이런 걸 왜 먹어? 이상하게 봐봐. 이상한 그 설탕물을 왜 먹냐고 그러는. 그 문화 속에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건 노력해서 문화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생각, 이 부분을 노력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내 나라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중심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이건 뜻을 정하는 문제지,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뜻을 정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뜻을 한번 정한 것을 인생을 통해서 계속 지켜가는 문제예요.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뜻을 견고하게 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이 땅에서 편안함을 선택할 거냐, 또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내 원함을 선택하냐 중에서 근본적으로 제가 삼성도에서 뜻을 정한 것처럼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패턴이 매 상황 때마다 부딪히지 않겠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 부딪힐 때마다 한 번 정한 뜻대로 순종하고 한 번 정한 뜻대로 그렇게 딱딱 정리해줘 가는 거예요. 정리정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패턴으로 가 있어요. 아멘. 그럼 나도 모르게 나는 여태 돼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안에 표범의 DNA가 들어가지고 벼랑간 소가 받으려고 그러는데 팍 찌는데 지붕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돼지가 어떻게 지붕에 점프해서 올라가요? 근데 팍팍팍 해서 기둥을 한번 탁 잡고 지붕 위로 올라가고 팍 하더니 바로 전봇대로 올라가. 이게 표범이 돼버린 거예요. 개가 쫓아와요. 그래서 확 물으려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파다닥 하니까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독수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은 닭처럼 살아왔고 돼지처럼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원칙대로 타협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파다닥 하는 순간에 어떻게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독수리가 돼버린 거예요. 독수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독수리의 시각으로 5km, 10km를 한 번에 보고 퓨 해서 저 높은 데서 그냥 팡 내려가가지고 뭔가를 해요. 사냥을 하고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현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인간적으로 옛사람의 패턴이 나와서 안 될 것 같아도 파다닥 하면 구름 위로 올라가고 촥촥 하면 지붕 위로 뛰어나가는 것처럼 그냥 명예라, 네 알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혹시 뭐 이런 게 있었겠지만 저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머리 대보고 안 넘어지네 뭐 이런 것처럼. 기원교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혹시 안 날까봐 수천 명 집회하는데 안주병에 휠체어에 있는 사람 가르쳐요. 설교하면서 망설이고 저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하라고 하시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설교 끝날 때쯤 내가 답답해가지고 마음에 부담스럽니까 가가지고 휠체어 옆에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일어나라고 하세요. 그리고 몰론 체크하고 싹 나왔어요. 근데 딱 올라오는데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갈등을 넘어서서 순종하면 기적이 시작되네요. 그 다음서부터는 오늘 병든 사람 일어나 보세요. 나올지어다 그러면 싹 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은 독수리만 올라가고 표범만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노력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흘러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되면 건강보험을 들어야 되고, 돈 없으면 10,000원만 내고, 돈이 많으면 몇십만 원, 몇백 내요. 어느 이상은 또 법으로 금해 있더라고. 어느 이상은 내지 못하게. 그런 것처럼 누구나 국민 재난금 다 받아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죠. 그죠? 받으려고 노력해요? 아니죠. 내가 소속이 한국 사람이죠. 미국 국적이 되면 더 많이 받아요. 1,200불 받아. 미국 국적이 되면은 딱 그렇게 돼버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민 재난금을 기도 많이 한다고 오지 않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 또 이탈리아 사람은 이탈리아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가 미국에 사는 동안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 영주권자도 주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없으면 안 줄 것이고, 돈이 많으면 줄 것이고, 우선권이 시민권자들이 있어요. 우선권. 그나마도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태어난 시민권자들 말고는 시민권 박탈, 이것도 합니다. 태어나서 시민권자인 사람은 절대 박탈을 못해요. 그러나 중간에 시민권 취득한 사람은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하면은 또 박탈해버려. 이런 것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심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영주권보다 훨씬 낫죠. 근데 시민권도 여차하고 국가에 해가 되면은요, 이 사람들은 취득한 시민권자라고 생각하지 원래 태어난 사. 근데 한국에 오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나는 태어난 한국 사람이다. 이건 태어난 한국 사람이라는 거. 중국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 중국에 가면 내가 중국 시민권을 얻어도 중국 사람들은 쫓아내버려요. 코로나 때문에. 저 코리안. 나 중국 시티즌십을 딱 갖다 대도 No, you are not a Chinese. Get out. 나가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우한 지역에서 그 한국 사람들 많이 쫓겨났어요. 베이징에서 많이 쫓겨났어요. 집에다가 이렇게 그냥 내 집인데도 나는 소속이 자체가 중국 사람인데도 딱 쳐놨어요. 너는 중국 사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중국 사람이라, 미국에서 내가 아무리 미국 사람이라 그래도 No, legally American, but not you are not American.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딴소리를 많이 했네요. 네. 이제 충분히 이해됐죠. 이건 기도에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될까? 이제 기도를 다뤄야 된다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끌어내는 그 컨셉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있어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그래서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기도의 컨셉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나의 인격, 한 인격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하고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원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 전쟁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돌파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노력해서 돼지가 열심히 훈련된 돼지하고 타고난 표범하고 누가 더 나무를 잘 올라갈까요? 네, 대답을 안 하셔요. 그게 돼지가 엄청 훈련을 잘 받은 돼지하고 타고난 표범하고 누가 더 나무 잘 올라가느냐? 누가 음식 잘 먹느냐? 그럼 돼지가 잘 먹겠지만 누가 나무 잘 올라가느냐? 훈련을 많이 받은 닭하고 타고난 독수리하고 누가 하늘을 잘 올라가냐? 독수리죠. 그런 것처럼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이나 기적과 능력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존재가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어떻게 되는, 그런 테크닉 배우는 게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은 내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속하겠다고 뜻을 정하는 거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언한 것이고, 내가 뜻을 정하고 선언한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 지켜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한번 뜻을 정한 대로 순종해가는 거예요. 아멘. 미국 가라. 예.
가기 싫었어요. 정말 미국 가기 싫었는데, 근데 주님 미국 가라 한마디 딱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마음에 갈등이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뭐 짠 거 좋아하네, 안 짜네, 뭐 기름기 좋아하네, 안 좋아하네, 뭐 온갖 부부가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내 나름대로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있어 오케이, 하나님 말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딱 지시하는 순간 미국 가라. 네. 그러면 미국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인생이 정해졌습니다.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네. 8월 중에 한국 가라. 예.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냥 한국 가버리는 거예요. 미국 가는 거예요. 이 비전으로 사는 거예요. 줘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2주간 자가격리가 뭔가 집에서 못 나와. 그러면 이 화를 막론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갔다 오면 2주간 자가격리하는 거예요. 이 법이 말하면 그대로 지켜지고, 아니면 어떻게 1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7천만 원인가 1,000만 원을 내요. 그냥 바로 집행이 돼버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지시가 법이고 성령이 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그대로 종이 되고 그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요것이 검증되고 익숙해진. 한국 사람은 검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세요? 순종을 체크하세요.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체크하세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고 반응하는지를 체크하세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뜻을 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충분히 체크업이 됐어요. 그걸 사단을 통해 참소라는 이름으로, 압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그 사람에게, 그죠? 하나님 나라에 익숙해진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 권능이 흘러가는 거예요.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한국 사람이 한국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그가 속했기 때문에, 이 혈통적으로는 이 땅에서 났지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되 그것에 익숙해진 그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원이 그냥 하나님의 부유함이 그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흘러가고 그를 통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많은 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전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살고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으로 사는 것이 노력이 아닌 것처럼,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저절로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아멘.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가가지고 참 몇 년을 노력을 했어요. 문화에 익숙해지려고, 언어에 익숙해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존재가 바뀌고 그 선택 때문에 매 순간 이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패턴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산상수훈의 삶이 내가 한 번도 의도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한국 사람이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것처럼 익숙해져 있어요. 주고 베푸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만 사는 이 삶이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이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에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가.
내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의 지시예요.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몸에 배게 돼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왜? 때를 좀 벗겨야 되니까, 이 세상 때를.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같이, 표범도 어미 표범이 노력을 시키긴 하겠지만 그래도 표범이 노력하는 것과 돼지가 노력하는 것은 달라요. 닭이 노력하는 거하고 독수리도 노력시키거든요. 왜? 높은 데서 놔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파닥거리는 연습을 시키긴 하지. 그래서 막 팍팍팍 하다가 엄마가 못 잡으면 어떻게 죽는 거지 뭐. 그러나 대부분은 엄마가 더 빠르니까 슉 해가지고 탁 잡아버리지.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로구나 하고 또 엄마가 잡아주겠지 하고 파닥거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독수리가 내버려둬요. 그럼 그 독수리는 죽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성령을 따라 몸부림을 치는데도 부족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이 탁 도와요. 근데 몸부림도 안 치고 캐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수리가 정말 그래요. 놔버려요. 저건 내 독수리가 아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뜻을 정한 것을 지키려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내가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만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로 결정한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팽창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일상적인 삶처럼 자연스러워요. 아멘. 잠자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화장실 어디인지 신경 안 쓰고 졸면서도 다 화장실 들어가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또 부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부엌에 가서 이거 앉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눈을 감고 비몽사몽간에도 화장실을 찾는 것처럼 내 삶이 익숙해져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이 올라옵니다. 아멘. 기름 부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익숙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음을 항상 인식하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대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적재적소에 배치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중동에서 무슨 일을 해라, 너는 무슨 일을 해라, 한국에 가라, 미국에 가라, 뭐 해라, 적절하게 성령의 거룩한 부담을 따라 우리에게 지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운동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노력해서 고생을 각오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젠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속했거나 나 자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에 대한 분명한 입장 선언이고 뜻을 정한 것이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정한 뜻과 원칙을 지켜가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패턴에 익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에 예비하신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